그 가정에도 복성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마 찬양이나 특송이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음이 골고루 잘 안 들어갑니다. 마이크 음량이 다 달라가지고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더 부응하셔서 좋은 설교가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연락드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에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 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되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영혼을 주님이 복 주시고 그 손에서 예물을 받으사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고 이렇게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혼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이 다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끌림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월 달은 이웃사랑의 달인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의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달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노방전도 우리 일순이 나가는 날입니다. 우리 일순은 좀 서둘러서 식사를 하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유해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취해야 될 바로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성취하자는 것은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면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새들, 또 미약하지만 매미나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곤충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기도 포함하겠죠. 그리고 땅에는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들,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 보지를 않았지만 땅 아래에 가보면 두더지라든지 또 뭡니까? 지렁이라든지 이런 또 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물속에는 우리는 살 수 없는데 물속에도 가보면 수많은 고기들이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든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나 이런 무생물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존재, 쉽게 말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살려고 해요. 살려고. 그래서 그 푸른 초원에서 그 아름다운 영양가 넘치는 풀을 뜯어먹던 사슴들도 사자가 멀리서 오면 냅다 뜁니다. 밥은 굶는 한이 있어도 도망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또 매미나 이런 모기조차 그 뇌로 접근하면 접근이 안 됩니다. 사람은 고등동물이라서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모기가 그렇게 영리하게 도망 다닙니까? 잘 보면 모기가 그 밝은 데 있지 않고 어두운 데 싹 들어가잖아요. 불 끄면 싹 나오고 웬만한 사람보다 영리해요. 그거 뇌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그 자벌레 같은 그 벌레, 우리가 지나가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새가 근처에 딱 오면 실을 뽑으면서 땅으로 쫙 떨어져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쫙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살려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생존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누에는 뽕잎을 죽자고 먹는 것이고 사람은 죽자고 숨을 쉬고 죽자고 먹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구경이 좋아도 밥은 먹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숨은 쉬지 않습니까? 왜?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요. 죽으니까. 고기를 밖에 꺼내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속에 집어넣어야 또 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살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살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이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먹어서 될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독이 있는 건 먹으면 안 되고 독이 없는 걸 먹어야 돼. 반찬이 10가지가 있어도 특히 전라도 같은 데 가면 뭐 45반찬, 뭐 50개 반찬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도 손이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거 먹으면 안 돼. 나는 고기 먹으면 안 돼. 나는 생선 먹으면 안 돼. 그게 알고 있으니까 골라 먹잖아요. 골라 먹습니다. 나는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시금치를 먹어야 되겠어. 난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나는 이 무릎이 아프니까 도가니를 먹어야 되겠어. 골라 먹잖아요. 다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건강하고 살고 싶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침을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이 있지만 또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저녁을 먹어야 되고 또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혹시 예배 때문에 숨 안 쉬고 계신 분 계시면 빨리 숨 쉬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뭐 말할 게 없지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근데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영혼은 어떻게 살지? 밥을 많이 먹으면 사나? 숨을 많이 쉬면 사나? 그럴 것 같으면 영혼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살까? 마치 우리가 죽은 자에게 제사할 때 밥을 많이 차려드립니다. 조기도 평소에 못 먹는 조기도 올리고 사과도 올리고 제일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좋은 거 올릴수록 좋은 게 뭐냐면 결국 내가 먹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올려놔도 안 먹습니까? 누가 와서. 죽은 자들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끝났는데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육체가 죽었는데 먹을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육체가 죽었는데 좋은 옷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를 먹고 비타민C를 먹고 비타민D 주사를 맞고 먹을 것도 많군요. 이런 것들이 육체로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과연 이 땅을 내가 육체를 딱 벗고 옷을 벗고 가듯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에 비타민C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때 지금 입고 있는 옷단벌 200만 원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지금 숨을 거두는 그 마당에 내가 사는 저 만평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어릴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머리가 좋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아무리 많이 먹는들 머리가 좋아집니까? 머리 좋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부족한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밥을 먹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배고프니까 야 공부를 많이 하면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책만 보게 만들면 배가 불러집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몸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와 닿지를 않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한번 법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계명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들아, 밥을 잘 먹어라. 그래야 산다. 야들아, 공부를 많이 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영생인 걸 아노라. 사람이 50 먹고 100살 먹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것 10년 더 산다고 뭘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주름 잡았던 대통령이나 그 총수들, 그들이 지금 몇 살 때 떠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월 지나 보니까. 그분은 80살 먹고 가셨대. 아깝네. 100살 먹고 가셨대. 아이고 잘 살다 가셨네. 그게 50년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어떻게 아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와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너무나 충만해서 예수님 제발 좀 와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너 가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네가 감당해라.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실 나는 죽으러 왔다.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사람이 다 살려고 하지 죽으러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도 살려고 마음먹으면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의 길을 택한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열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인자로서 지금 올라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아마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달린 예수를 보면서 안타깝다, 아프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통과하는 길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났다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였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결국 여러분과 지금 나의 영혼도 이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길을 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으니까 너 가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담당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죽은 것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 무슨 음성을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죽겠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 모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아들이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듣자. 시작. 이거 지금 목사가 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선인이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법이라고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라고 들어도 상관없고 명령이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명령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의 말을 잘 들으면, 예수의 법을 잘 따르면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명 구원이고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에게는 죽으라는 명령을 아버지가 주셔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무슨 명령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울지 몰라서 정확하게 계명이란 이름으로, 법이란 이름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한번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3장 죄송합니다. 13장 34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여기에 보시면 새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 말은 율법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법을 준다. 다시 내가 명령한다. 내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법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나라에서 우리를 가두어가고 잡아가고,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경찰 우리에게 딱지를 띄기도 하고 면허를 취소시키기도 해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법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참 쉬운 얘기네 이럴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밥 먹고 30분 후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낫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 잘 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근데 먼 일로 잊어버리든 귀찮든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걸 알고 먹으면 낫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법을 따르면 산다는 걸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걸 법을 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죽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꼭 이 큰 도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는데 아침마다 갈등을 겪어요. 무슨 갈등이겠습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상당히 넓어, 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새벽엔 또 차도 별로 안 다녀요. 더 답답한 것은 양쪽 다 빵 뚫려가지고 다 보여요. 시청까지 보이고 다리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싹 쳐다보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요. 시청에서 달려와도 제가 건너간 다음에 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건너가야 됩니까? 안 건너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눈치가 빠른 건지 법적이죠. 안 건너가야 돼. 그런데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혼자는 별로 갈등을 좀 덜해요. 나도 서 있고 저 건너편에 누군지 모르게 서 있습니다. 내가 안 건너가야 저기도 안 건너요. 나도 안 건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두 명이 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건너가요. 그러면 옆 사람 보잖아요. 어떻게 되지? 저쪽 사람도 올까 말까 발까지 내려놨다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 바람 불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건너가면 에라이 그러고 이제 네 명이 다 건너. 서로 말은 안 해. 누군지 모르는데 서로 그래 똑같구만. 이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건너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디 다 알아요. 경찰만 얻기를 바라지. 다 안다니까 그러네요. 몰라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신앙인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계명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 짐을 내가 대신 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옆에 사람이 잘못할 때 짐을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에 오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문장을 이렇게 그냥 쉽게 나열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살게 되는데 영생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려면은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결국은 누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여기는 성취라고 써 있지만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말 잘하는 사람, 직분 있는 사람, 뭐 잘난 차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끝까지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짐을 지는 사람.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5절에 가보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2절에서는 옆에 사람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지래. 이거 무슨 말이지? 서로 반대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자기 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담하게 되는 그 무거운 것을 갖다가 자기 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지는 짐일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지는 짐일까요? 우리 때문에 지는 짐입니다. 원래 예수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옆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데 무슨 짐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내가 그 집 가서 파출부 노릇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 월급 받아다 그 사람을 줘야 되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보시면 혹시 내 주변 사람이 범죄한 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령한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런 쪽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환상 못 본 사람은 뭐 그냥 상관없게,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이겁니다. 뭔가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른 게 뭐냐면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파라푸토마티 이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켰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약간 감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타고난 약점도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어떤 눈을 가지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다른 뜻으로는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어이 갈고리를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괜히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시험 들게 해보세요. 재산 뺏어보세요. 병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믿나 봅시다. 어떻게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왔어도 그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을 갖고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저걸 못해.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걸 또 못해 했을 때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게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만약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 2개를 두고 놨다 들었다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네가 집에 냈지 뭘 무거운 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심각합니다. 안 봐도 뻔한 건 우리 성도들은 아마도 좀 늦게 가더라도 들고 갖다 옮겨줄 거예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또 요즘에 박스 주는 할아버지들 많은데 약간 고바위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헤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분명히 밀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리어크를 끌고 올라가면서 못 올라가가지고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 때, 아이고 노인네가 힘이 없으면 좀 적당히 싫든지, 저러다 사고 나면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빨리 못 건너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도와줘야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짐이라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약함을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고 어려워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버려야지, 돈 버려야지, 마음 다스려야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누가 기뻐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예수님 보이신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고 지금 거의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 만지면 같이 부정하니까 그냥 지나가요. 법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이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안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비 주고 주인한테 얘기하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나머지 돈도 주겠다. 괜히 그 강도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돈 들어가, 시간 들어가, 앞으로 치료하다 보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는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이 지금 예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부담을 느끼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너의 짐을 져라.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을 벗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인류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밤을 새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죽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의 이 단점과 약점과 실수를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의 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예수의 법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 모양이 그럴듯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숨을 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는데 시킨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슴 깊이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게 아닐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아내가 노래를 잘해. 정말 이 사람은 뭐 전국 노래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 그럼 노래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야. 맨날 노래만 해. 근데 반찬을 못 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생 구박받는 것입니다. 사단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맨날 노래만 했었고 반찬을 제대로 해보지. 그 집은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왜? 사단의 사주를 받으니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의 명령을 듣고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보 노래하려면 잘해. 내가 보니까 나는 노래를 못하는 당신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당신 노래를 성공했으면 좋겠어. 교회 가서도 특성 좀 많이 하고 성가대도 많이 쓰고 아예 노래로 성공해봐. 그럼 밥은 어떡하고? 난 요리 못하는데 걱정하지 말어. 세계적인 요리사는 다 남자야. 내가 한번 해볼게. 누가 멋있는 사람? 누가 멋있는 사람? 그건 안 봐도 화나는 거예요. 지시하고 그걸 꼬장꼬장 따지고 못하는 걸 가지고 평생 달달 볶고,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짐을 진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 무슨 짐이요? 그 사람의 실수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것, 그걸 네가 감당해 주어라. 그러면 나 때문에 네가 산 것처럼 너 때문에 그 사람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주님의 법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것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간판처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이가 안 되면 허구한 날 시끄럽습니다. 집사님, 남들 클 때 뭐 해서?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키 작은 사람은 할 말이 없나? 입은 살아 있습니다. 키 크면 멀 때까지 커서 뭐요? 당신 할 수 있는 게 뭔데? 자빠지면 더 다쳐.
그러니까 둘이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무리 행복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원수가 쓰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법을 말하노니, 내가 새롭게 명령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거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사랑할 만은 하면 사랑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큰 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 무거운 가방 들고 있으면 그거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들어주시고, 좀 더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면 먹을 것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그게 법이 아닐까.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